찬송가 436장 찬송 드리면서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려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가리라. 나 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날의 삶을 시작하며 이 시간 찬양과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들 있는 곳, 가정, 삶의 현장에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출발하고 시작하는 하루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무더위와 또 바이러스와 또 우리 삶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 문제들 하나님 그것들과 넉넉히 오늘도 이기며 승리하는 삶 되도록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 모레 거룩한 주일을 또 기다리며 주님 바라봅니다. 7월을 보내며 마지막 주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할 때에도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사모하는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주님 만나며 주님의 음성 듣는 복되고 거룩한 주일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유치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이제 또 앞으로 있을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주님, 성령님 임하여 주시어서 이 여름 일정들을 통해서도 말씀이 심령 속에 온전히 새겨지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 모든 자녀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능력의 삶 사는데 부족함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또 개개인의 영과 육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치유의 은혜 베푸시고 주님 붙잡고 소망 중에 날마다 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다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떠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신명기 2장은 광야 여정의 출발을 알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우리가 방향을 돌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이 이제 가나안을 정탐한 자들의 그 불신앙적인 보고를 듣고 낙심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벌어진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가나안 입성을 이제 지연시키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참으로 회개하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서 보았으면서도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이제 광야로 방향을 틀어 세일산에서 유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1절에 있는 우리가 방향을 돌려라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돌아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끄는 것만큼이나 그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훈련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옛사람 그리고 세상의 것들에게로 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방향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믿음 없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돌아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가 향해야 할 곳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 이 설명에서 이 여러 날이 38년의 긴 세월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의 대가로 무려 38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 동안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광야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형벌이 따르게 되고 그것이 회복되기까지 적지 않은 기간, 엄청난 일들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회복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희생도 따르고 참 힘든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죄가 주는 유혹이 달콤하고 참 기가 막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버리라고, 그것들이 악이라면, 그것들이 죄라고 한다면 버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은 홍해길로 들어가서 이제 세일산 근처 에돔 산악 지역에서 38년 동안 방황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 후에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명령을 받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이 사는 지역을 침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는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인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예였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기업은 따로 있으니 여기가 아니고 따로 있으니 에서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기업은 침범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 땅을 에돔에게 주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방황하는 이 40여 년의 세월 동안 그들에게 그들의 필요에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은 거죠. 7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게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광야 생활 4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주어진 어떻게 보면 징계의 기간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갖은 악행을 일삼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패역해지자 가나안에서 내쫓고 이방인의 포로가 돼서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셨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셔서 무너진 성전의 지대를 다시 놓게 하셨습니다. 징계는 내렸지만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모든 치료를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믿고 확신하고, 그래서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출애굽 1세대들이 멸절된 것을 여기에서 기록하는 이유는 이제부터는 출애굽 2세대들의 가나안 땅에 이제 행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1세대들은 가나안이 이제 행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기회를 얻었지만은 불신앙적인 보고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거부하고 불신앙으로 돌아서서 좋은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기회를 저버리는 자들을 버리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돌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들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를 바라보며 약속의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고 달려가고 뛰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제 내일 모레 우리 주일 예배 7월 마지막 주 주일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 사업장, 직장, 자녀들 모든 삶을 주님 인도해 주시고 무더위와 바이러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은 치유의 은총을 이 새벽에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 새벽을 깨워 찬양하고 경배하며 말씀 듣고 하루의 삶을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약속의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인내하며 걸어가고 달려가고 뛰어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으로 사는 자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의 일들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땀 흘린 대로 결실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바이러스 속에서 아버지는 이제 싸워 나가는 모든 성도들,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의 백성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